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뭐죠? 항상 하는 멘트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기쁨이 되죠. 그렇죠. 머리 이상하죠? 네,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습니다. 자, 잘 주무셨어요? 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종교, 철학, 나가서 과학, 심리학까지요. 그 시작점은 항상 인간이 됩니다. 인간의 학문이에요, 결국.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다다르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꾸로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열어주시는 때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인 성령, 그분의 말씀인 성경 같은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계시는 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그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늘의 계시를. 계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는 받아낼 수 없는, 그리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이 계시, 이 영생, 다른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내시고 순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로 시작이 됐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을 위시한 땅에 있는 자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흐름은, 배경은 이거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시니까 스승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선생님, 우리 스승이 하는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서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천지 차이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와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차별화를 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위로부터 오셨다 했어요.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위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라는 뜻이요, 아노덴, 우리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노덴, 위에서부터 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인데요. 이 위로부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서라는 뜻이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뜻이 땅의 뜻이겠죠.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노덴이 나오고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또 같은 아노덴, 위에서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에서부터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다라고 했죠. 계시를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는 진리죠. 진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고 진리고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 인간이죠. 우리 자연인들은
우리의 지각력은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이죠, 인간은.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석학이라도 땅의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위에서부터 오는 이 계시의 지식은 땅의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여러분이 먼저 이 지점을 정확히 포인트를 갖고 가셔야 돼요. 즉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뭔가 유추하거나 추론하거나 다다르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계시는 그런 거예요. 계시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교만은 죄거든요. 우선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계시의 복음은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들려요. 그런데 세상 지혜자에게는 감춰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아는 게 많을수록 복잡해진다. 맞아요. 아는 게 많을수록 더 어두워지고요.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불분명해지는 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 체계의 한계입니다. 계시가 아니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예요. 다시 말해서 저명한 신학자, 세상 지식에 해박한 어떤 박사, 석학이라 해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아니면 누구도 그 하늘에 속한 지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32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는 계시하는 자죠.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랍비들, 출중한 성경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죠,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학문과 지식은 땅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그 지성이라는 것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변론과 지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는데, 전도라는 캐리그마죠.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이죠. 예수 믿으세요 보다는 선포, 말씀을 선포하는 게 캐리그마, 전도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예, 그러나 그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변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이 계시가 아니면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더라도 못 받아들여요. 설득이 돼도 못 받아들여요. 내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은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때문에 성경을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요, 성경이 계시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럴 때는 우리가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즉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무오해요. 하나님의 유기된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입니다. 한자 한자가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본상의 오류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원본, 지금 원본은 없죠. 그 원본 자체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절대적인 말씀, 그리고 성경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변적인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일단 이걸 믿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계시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일단 이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진리라는 건 불변해야 돼요. 진리가 주관적이고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항상 어느 때든 시대든 사람이든 상태든 고정적이고 확정적이고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이 돼야 돼요. 그게 진리잖아요. 지금은 진리였다가 나중에 진리가 아니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 들어보십시오. 현대 철학과 신학은요, 인간의 사유와 추론을 통해서 성경의 실제를 밝히려 합니다. 현대 철학자들, 또 현대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뭡니까? 저기 역사 비평화, 문서 비평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사유와 추론을 통해서 성경의 실제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아젠다를 이렇게 던져놔요. 그들은 그냥 뭔가를 하나 던져놓고 그것을 인간 측에서, 땅의 측에서 추론하고 변증하면서 그 실제를 밝히려는 시도를 해요. 그들은. 그 모양새들이 다 그래요.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깨달음으로 그들은 이해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그러나 이런 인간 편에서의 어떤 방식과 태도와 그 추구 사상은 항상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 인간의 사고는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고 자체가. 그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은요, 항상 상대주의입니다. 내가 있어야 네가 있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철학은 사유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철학 사고는. 때문에 실존주의라는 그 철학은 결국 험으로 가요. 이렇게 보면. 결국 철학자들은 다 험으로 갑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상 아시죠? 해체주의. 이런 사고들. 다 분석하고 해체하고 상대적인 것. 이 포스트 모던은 결국 불안으로 종결됩니다. 삶이. 거기는 절대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시, 즉 진리는요, 이런 인간의 추론과는 결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존재에 대해서 유추나 변론하지 않아요. 존재를 존재로 그냥 선포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선포해요. 당신 누굽니까? 했을 때 나는 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이래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난 나야.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걸 전제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인간의 추론이 아니라.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요. 자꾸. 에고에이미가 무슨 말일까? 나는 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꾸 인간 측에서 그걸 또 발견하려고 하죠. 그러기에 그들이 말하는 이 진리 체계들을 보면 그들은 결국 한 곳으로 모여집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여져요. 바벨탑을 쌓듯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사상들은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세상 종교, 철학, 과학, 심리학을 연구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만 맛을 봐도 아는데 더 많이 공부하시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계시로 진리를 알아야 이것이 분별될 것입니다. 진리의 계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변적인 이 세상 철학 종교를 연구하신다면 오히려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가 그랬나요? 니체가 그랬네요. 괴물을 보면 괴물이 된다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벌써 기억도 안 나네요. 몇십 년 전이지. 친구랑 같이 군대 가는 친구랑 이제 무전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 친구랑 남원에 갔습니다. 남원 추어탕, 춘향의 고향. 거기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지리산에 갔어요. 지리산으로 가서 지리산 최고 꼭대기 어딘지 아세요? 천안봉이죠.
네, 천안봉 아니에요? 전 천안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천안봉까지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친구랑 같이 그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 땅끝 마을에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거기서 배를 타고 보길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거의 무인도 같은 섬. 보길도를 갔어요. 그 제가 이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지인에게,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그 천안봉까지 가는 게 하루 코스로는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하루 동안 올라갔다 내려와서 네가 해남 땅끝마을까지 갈 수는 없는 거래요. 그 코스 거리가. 근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나중에 이걸 이제 알아봤더니 제가 갔던 길 코스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제 몰랐죠. 근데 뱀사골이라는 코스를 탄 거예요, 제가. 그 코스는 굉장히 가파라요. 근데 굉장히 단시간에 천안봉을 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그 내려올 때도 제가 20대였잖아요. 막 유격훈련하듯 뛰어오면서 내려왔거든요. 뛰면서 그 친구랑 같이 막 그 경사길을. 그러니까 땅끝마을 해남까지 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해하는 이 수준이 딱 여기에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든 똑같은 천안봉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상. 그리고 내가 조금 뭔가를 알았다면 그 안 것으로 오히려 모르게 된다는 사상. 네. 우리 그 지인이 아예 천안봉을 몰랐으면 그런 말도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라는 것을 전제로 말한 거잖아요. 아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인간의 사상이 그렇다니까요. 수준이. 내가 철학을 좀 해보니까, 내가 종교학을 좀 공부해봤거든. 내가 역사, 내가 심리학을 좀 공부해보니까 결국은 답은 이거네. 결론은 이거네. 결국 위에 가면 다 천안봉에서 만나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게 인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치의 진리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이것은 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이르는 죄된 인간들의 군상이에요. 그러나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위의 사상으로 열려지는 책은 아닙니다. 책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철학 사상에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냥 석가모니도 그랬고요. 돌고 도는 거야. 윤회다. 그 연기다, 연기.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거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다. 플라톤이 그러죠. 그 이데아다. 그냥 실제가 있는데 여긴 그냥 그림자야. 그건 로고스다. 그건 자연이다. 그건 도덕이다. 모든 지금 역사상에 있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성인이라는 분들, 그 똑똑하신 분들이 결국 찾아내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서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위에서 오셨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 즉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위격적 연합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시에요. 동일 본체. 신앙은 이 계시를 진리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딱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한 진리 체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의 넙죽 엎드리는 것. 신앙은 이게 시작점이고요. 이게 끝점이에요. 더는 없어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고양되거나 높여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갖는 이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면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인간의 사고체계는 말씀드린 대로 드러내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드러내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드러냄을 받는 객체가 있어야 돼요. 드러내는 주체, 드러냄을 받는 수동적인 객체.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사고 체계는. 그래야 무언가를 인식합니다, 인간은. 즉, 빛이 있어야 어둠이 인식이 되고요. 선이 있어야 악이 인식이 되죠, 인간이.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죽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사고 체계는 이런 순환 논리죠. 이거 순환 논법이거든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인식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 그냥 영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기. 내가 있어야 네가 있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인과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며 그 어떤 것도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영기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사고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대상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 드러내는 주체, 드러냄을 받는 객체. 이 인식론 안에서 인간이 생각한다면 이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이 드러낸다는 건데 드러낸다는 것은 드러냄을 받는 존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저기다 빛을 비쳤어요. 그럼 빛을 받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한다면 계시를 받는 인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 관점을 갖겠죠, 인간들은. 왜냐하면 그 인식론으로 모든 걸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거는 결국 인간이 또 존재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들의 인식에서는.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서 사고할 수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사고해요? 없는 거는 사고할 수 없어요. 자, 인간은 달을 봐야 달을 알 수 있어요. 그쵸? 달을 봐야 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달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있음조차 알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식 너머의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달을 보면 이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달을 봤더니 달이 있네? 달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달을 알게 됐더니 뭘 알게 됐어요? 내가 달의 뒷면은 인간이 절대 볼 수 없어요. 내가 달을 봤더니 내가 달을 모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쵸? 달을 봤는데, 달을 알았는데 달의 뒷면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못 보잖아. 내가 알게 되니까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몰랐을 때는 모른다는 것도 몰랐는데 알게 되니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의 한계라고요. 제 말씀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한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철학자 없어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아닌 이상. 거듭남과 중생이 아니시면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설명해도. 즉 달을 안 보면 모른다는 것을 몰랐는데 오히려 알게 되니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의 사고예요. 그 지성인들은 인간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계시는 아닙니다. 그들 깨달은 게. 그래서 인간의 사고체계는 이렇듯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대치점을 벗어나지 못해요. 상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즉 인간이 가진 이 진리체계는 이렇듯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적의 반대가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절대적이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진리는 본질상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죠. 우린 그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절대적인 것을. 아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 것을 알며 드러나는 것은 감추이고 감추이는 것은 드러난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진리를 추구해서 만들어낸 세상 종교 철학, 땅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자가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들었잖아요. 노자가 도덕경 맨 첫 장 1장에서 써 있잖아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도가 길도거든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게 진짜 그 인간 철학 석학이 깨달은 한계점이라고요. 제 말은. 아니 도가 뭔지를 말해야죠.
예수님처럼 내가 그 길이요라고 말해야죠. 내가 도를 깨달았는데 깨달았더니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인간이 말하는 수 있는 것은. 플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데아를 말해요. 플라톤이. 우리가 보는 현상 세계는 참된 실제의 이데아, 비친 그림자다라고만 말해요. 이게 그림자고 진짜 실제가 있어. 이데아. 근데 나 그거 뭔지는 몰라. 그냥 이데아라고 하자. 로고스라고 하자.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말씀이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게 진리면. 그게 객관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땅에 속한 자들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진리책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든 전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이런 철학 얘기를 굳이 또 하게 됐냐면 이 사상이 신학까지 들어와요. 신학까지. 개혁주의를 한다고 개혁주의는 어떻게 그 개혁주의입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까지 들어와. 이 사상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감추고 감추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 누구 사상인지 아시죠? 이 칼바르트 사상이에요.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까지 들어온다니까요. 이 사상이.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순환 논리를 성경은 어떻게 벗어나서 그 계시를 계시의 진리로 선포하는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 제가 이제 경계를 나눴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석학 최고의 철학도 깨달을 수 없음의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네 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 질문을 한번 대답해봐라. 성경이 계시라면, 성경이 네 말대로 진리라면 그래,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건데 그러면 드러내는 것은 드러냄을 받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인간이 드러냄을 받는 대상이면 그래도 인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니? 왜 인간을 무시하니? 왜 인간 편에서의 그 존엄을 말하지 않니? 이렇게 물은다면 100% 이렇게 물어요. 그들은. 자, 계시라는 것은 진리죠.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진리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죠. 자, 그것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냐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적 연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계시를 합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대상을 필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계시하셔요. 삼위일체로 계시가 돼요. 그게 진리고 객관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이고 절대적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위대함. 완전한 신비죠. 인간이 알 수 없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삼위일체가 서로 계시의 주체와 객체가 돼서 완전한 진리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나와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 자들도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아요. 이 자들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회심이죠.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성화죠. 이거 다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구원의 수정이. 양자됨이죠.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자도 석가도 플라톤도 칼융, 현대심리학 칼융도 다 여길 말하거든요. 이 지점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논리는 끝은. 그러나 알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거든요. 그냥 도리뭉실. 근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을 못한다고요. 절대적인 건 말을 못한다고요. 기껏해야 현상세계는 실제, 참된 실제는 이데아가 비친 그림자다. 기껏해야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야. 원인과 조건이 있기에 이 카르마 만들지 말고 살아라. 사람들에게. 카르마 돌아온다? 네가 나쁜 그 뭐라 그러니까 카르마 업보 악업 선업 하잖아요. 선업을 쌓아. 악업 쌓으면 그거 네한테 돌아와. 그 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 넘어가지 못해요. 이 실존주의적 순환 논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거든요. 심령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공통의 정신적 기반을 가진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 그래요. 칼융이. 근데 그 지점을 깊이 들어가면 칼융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다 이겁니다. 공부해 보세요.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이거예요. 도로 가나 뭐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천안봉 올라가면 된다. 다 추구해서 나가자. 끝에는 하나 된다. We are the world다.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멈춰야 됩니다. 이 교만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런 땅에 속한 인본주의적 변증과 추론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 은혜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 구조 안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의 진리는 숨겨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주님만을 바보같이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열려짐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집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이 가나안 성도 모임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런 세상 철학적 관점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가는 것들, 나아선 개혁 신학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워 가슴 아픕니다. 칸트로 시작된 현대 철학이죠. 기독교 안에 이게 스며들었어요. 키르케고르나 칼바르트, 이 신학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으로 이 실존주의적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동안. 왜냐면 저는 10수년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지만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안에서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도 여러분들과만 같이 했으니 실제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가나안 모임을 하면서 와, 데이터들이 쌓이더라고요.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고요. 생각하는 사고의 결이 있고요. 방식이 있고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비슷비슷해요. 진짜 다.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유익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요. 그들이 아니면 제가 이런 설교 왜 했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신 이 진리를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 얘기였어요. 사실 오늘. 쉽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령을 통해 알려준 이 진리, 이 성경이 진리인데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물로 준 믿음으로. 아멘. 이게 끝이라고요. 사실. 더 할 얘기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 넙죽 엎드립시다.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맨날 제가 하는 말씀.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거 잘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성은
그 이성이 무슨 이성이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인 이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상적인 이성은 죄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대죠. 비정상적인 이성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죠. 그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성이라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성이 뭔데요? 지각이에요. 지성이 이성이잖아요. 마음은 뭡니까? 지성과 감성, 정서와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히 부패했죠. 미친 마음을 품죠. 성경이 그걸 증언하죠. 근데 정상적인 이성이라면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오히려 미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근데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성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맞지 않아요. 뱀의 혀입니다. 뱀의 혀. 때문에 기독교는 이런 세상 철학적 변증을 도구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챗 GPT가 구원받아야지. 아니, 맞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철학, 의학, 심리학 능통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세대면 챗 GPT보다 똑똑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챗 GPT가 구원받아야 되겠네. 다 깨달아갖고. 그쵸?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계시되지 않아요. 그러게 기독교 변증은 그들에게는 미련한 캐리그마예요. 우리에게는 선포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씨를 뿌린 것은요, 이 역사를 한번 쭉 가봐요.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뱀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그거잖아요. 딱 너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교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프로세스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걸 봐요. 제가 이 사람들의 사고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고구나. 마귀 자식이구나. 그러니 오히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임의로 풀어서 이렇게 사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리석음과 부패함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오히려 계시를 통해 열어주신다면 그 열어주시는 만큼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나한테 열어주시는 그 만큼 있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달라요. 그러나 열어주시는 것만큼 감사한 거예요. 그게 최고치예요. 뭘 더 바라고, 뭘 더 잘하려고 하고, 뭘 더 배우려고 하고, 뭘 더 넘어서려고 합니까? 이것이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대하는 본연의 태도이자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제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는 에덴의 동산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이 자기 주인됨을 볼 때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있죠?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지적 쾌락을 만족으로 누리려는 마음, 이걸 볼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자기 의가 탄로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넙죽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거, 교만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이죠.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어요. 믿음 이꼴 영생. 그리고 대치되는 구절에서 바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생이요 이꼴 순종이 영생이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열매는 나무로 아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순종함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고요. 예,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고요. 오히려 낮아진 심령이고요. 피조물됨의 자각과 인식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사랑은 덕을 낳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된 자들일 것이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어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든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든지 지금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든지 불합리적으로 보이든지 그것이 지금 나의 감정에 맞든지 내 감정과 반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 감정은 바뀌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오직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계시된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들었는데, 요즘은 영화를 안 보지만 예전에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책인데 원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다고 나서 거기 보면 지금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눈을 감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딱 한 사람, 어떤 여자만 볼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는. 근데 그 다 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누가 대장이냐면 총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총. 그 사람이 대장이고 그 사람의 무리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또. 그런데 그 여자는 보잖아요. 근데 그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네 목소리를 기억할게. 이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한마디예요. 그래, 나는 너를 볼게. 나는 널 보고 있다. 근데 그 총을 든 그 장님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총을 갖고 있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든 뭘 갖고 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이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못 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얼마나 부패되는지도 못 봐요. 근데 주님은 보셔요. 지금 우리의 일어선과 안지식,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부터 존재적으로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계시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피조물됨을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낮아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이 계시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